안녕하십니까. 최요셉입니다. 저의 라이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바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바보 예수는 책 제목이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쓰신 건데요. 영어로는 Foolish Jesus, 그 예수님, 되게 바보 예수님,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그분은 이제 백인입니다. 백인,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그거는 매력적이지 않다.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이지 않다. 또 성서적이 않은 걸 넘어서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 정서에 좀 맞지 않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동방 종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칸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325년도 그래서 국교가 되어져서 이제 그동안에는 핍박이 있어서 기독교는 핍박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되니까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고 다 이제 카타콤베 거기서 더 나오고, 또 산 위에서 숨어 있던 분들도 내려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죠. 교회가 굉장히 정치에 힘을 입어서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그런 종교. 그래서 동로마에는 이제 칸스탄노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로마. 그래서 거기를 중심해서 옥소도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가 이제 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마에서는 캐톨릭.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그래요. 그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서쪽 사람들, 그러니까 웨스턴, 그러니까는 백인들이죠.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보 성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트, 그렇죠?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이쪽으로는 유로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보 성자다라고 하는 개념.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이고 또 에이시안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 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사는 것, 그렇지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부터 8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특히 5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넌 십리를 가져라. 누가 너한테 속옷을 달라고 그러느냐?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날로 우리의 삶으로 봐서 이렇게 속옷을 원하는 사람들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좀 생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말씀할 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요. 그 겉옷이 갑옷 1호일 정도로, 그냥 겉옷이 아니라 추울 때, 그러니까 이제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광야다 보니까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는 뭐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추우니까 이제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이. 그래서 겉옷은 율법적으로 뺏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산 1호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줘라. 그죠? 다 달래는 사람도 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냥 거저줘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죠?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까지 갖다 대라. 그죠? 그런 모습 보면 바보 같아요. 그냥 바보 예수다. 이렇게 바보 성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게 개념이 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의 성격상 우리 예수님이 좀 진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격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기를 뭐냐 하면 이분이 어떤 저걸 봤대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에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이제 스승과 제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생과 학생 차이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 스승과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고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인격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배우고 하여튼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붙어 다니니까 별의별 일이 다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항상 근엄하시고 우리 종교 지도자니까 가볍지 않으시고 좀 유머러스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필름을 만든 디렉터가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유대 그 전통적인 게임을 하는 거라.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장난도 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럴 거라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365일 하루에 24시간을 같이 붙어 다니는데 예수님이 뭐 화도 내실 거고 또 장난도 치실 거고,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농담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울기도 하시고 그랬죠. 사실 사람이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기도도 하고 사실 사람이 보면은 우는 사람, 특별히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한테 기도를 하고 하는 건 이게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명이 짧잖아요. 여성들보다.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거를 훈련받아요.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억납니다. 괜히 웃어도 남자 새끼가 말이야 아무거나 보고 실실 웃는다고 그러고 또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안 우는 거야. 울면 지는 거야. 뭐 그래서 뭐 남자는 딱 3번 운다 그러면 얘기 있잖아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죽을 때 울고 뭐 그런다. 그래서 남자 우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도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참다 보면 명이 짧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우는 거, 특별히 감정의 눈물을 흘리는 거를 굉장히 좀 약한 것으로 또 누군가한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약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강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요. 여자애들한테, 자라나는 애들한테 너 일을 여자애처럼 해라. 여자처럼 움직여라. 그런데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아주 그냥 여자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가 생각 여자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좀 여자처럼 여성스럽게 조신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성같이 한다.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장난도 아주 그러실 것이다. 그러니까 좀 위트 있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저도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뭐 1년 365일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난도 치시고 게임도 하시고 그러셨겠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 그래서 아 예수님이 좀 그런 분이구나, 가까운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의문 가졌던 그런 성경 그 구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이제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은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의 오래전에 설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그 먼 친척의 그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 가족의 그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관심도 없고, 왜냐면은 이제 손님이니까 먹고 그냥 놀고 혼인잔치는 좋아하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손님으로 오면 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모르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묻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러니까 교회에도 주인의식을 가질 때,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렇지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 문제도 알고 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묻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셔서 아 그렇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항상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훌륭하신 인격에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죠, 제자들한테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벗어 갖다 줘라.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죠. 물 갖다 줬더니 아주 좋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인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예수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마리아한테,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도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았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의문이.
또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거기서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처럼 그렇게 불손한 것은 아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완전히 제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장난기 있는 그런 바보 예수하는 그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장난기 있는 그런 위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사실 성경은 그 내용만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그러니까 억양,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적으니까, 글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약간 위트 있는 분이셨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또 얼마나 효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야, 아들이니까 예수야, 지금 술이 떨어졌어. 그 와인이 떨어졌어. 너 좀 어떻게 좀 해봐.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죠. 그 예수님이 장난기가 있는 거예요. 장난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탁 보면서 여인이여, 여인아, 왜 나한테 묻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글로 쓰면은 좀 이렇게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현실로 봤을 때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 눈을, 그러니까 마리아와 눈을 마주치면서 여인이여, 그 장난스럽게 나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 make sense, 이게 좀 센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딱 예수님한테 예수님 장난을 하시니까 예수님 장난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와서 두 번째도 그것도 이제 질문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좀 거절하는 뜻으로 여인이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의 안에서 뭐 순종했을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메꿔지지 않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의문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 장난으로 하셨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그 돈독한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여인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나와서 제자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트 있는 그런 예수님, 굉장히 다정스러운 예수님, 아주 가까운 예수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시안 사람들 정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저번에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과정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좋은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What a friend we have Jesus. 나에게 놀라운 친구가 있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는 친구.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개념에서는 사실은 친구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건 친구라고 하는 게 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 간의 관계가 아니고 마스터와,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래서 마스터와 servant, 또는 목자와 양, 물론 이제 그렇게도 설명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이런 설명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 그렇게 우리가 차라리 그게 더 우리는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친구다 하고 하는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한 거죠.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친구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동년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친구도 없고 그냥 나이가 비슷하면 우리 친구네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친구는 동년배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러면 좀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미국 사람들, 백인들한테서 친구는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의 친구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사실은 대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잖아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해야지 되고 무릎 꿇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리 정말 예수님과 가까우면 그냥 나의 일상을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커피 한잔 나누면서 친구다 이런 좀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친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 나누는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되는 거지만 나에게는 감추지 말아요. 모든 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기도의 부담을 좀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바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개념으로는 바보 성자. 그렇죠?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다 많은 사람 막 성공하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경험 많이 했어요. 뺏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줄 때, 뺏기는 게 아니고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직이라고 하는 바보 성자,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우리는 바보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얌차같이 그렇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한국의 목사님, 정유영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칭찬이 아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좀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